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Look in New Testament. Look 1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성경책 보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고요. 화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해고할까요? 말까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여기서 결산을 해라. 그리고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해임당합니다. 탄핵당한 거예요.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관리만 했다 보니까 어떤 그 노동이나 기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4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았도다. 3절까지가 한 달락이 이제 4절부터 이제 좀 변화된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 관리를 이제 그 청지기가 있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장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는 청지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 쓰라. 500만 원이라 쓰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거 모릅니다. 청지기만 알고 있죠. 그러면 수수료를 좀 줄 것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오늘날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을 빚진 거예요.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한 1600만 원 정도로 쓰란 얘기입니다. 하였는지라.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의 나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근데 칭찬을 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건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옳지 않은 돈, 그 돈으로 가지고서 많은 친구를 만들라, 사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까? 잘못된 돈 가지고서 친구 많이 사귀라 그래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생각하라.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치부를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까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게 손주예요, 아들이에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사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족보 사람 이름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굳이 그걸 다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오늘 본문도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그 질문,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중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목사님, 이 본문이 무슨 뜻이에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얘기지? 왜 칭찬을 하시지? 그리고 주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본문은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또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과거에 했던 설교를 또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뭐 다른 견해로 봤을 때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뭐 이 비슷한 설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의 뜻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영적 지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여러분 뭡니까? 청지기는 이런 거예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직원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가장 적합한 말이냐면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의 위치에서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수하에 있어요. 주인의 밑에 있지만 또 자기 밑에 많은 어떤 그 직원들을 다스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청지기, 매니저, 스튜어드예요. 이 사람인데 그러면 이 청지기는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이. 무슨 자율성이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할 수 있고 직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타율성도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허락을 받아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타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타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요. 이 자율성과 타율성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가 내 인생은 내 거지 하면서 자율성만 강조합니다. 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타율성만 갖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율성과 타율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자기 것을 위해 썼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왜? 주인의 돈인데 자기에게 자율권을 줬다고 해서 자칫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이 악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이 막 들렸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그 청지기가, 당신의 매니저가, 당신의 그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쓰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려고 보았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장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직무를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직무를 중지시켜요. 탄핵을 시켜요. 해임을 시킵니다. 중지.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 다 가져와. 결산을 해봅니다. 그때 안 맞아요. 이렇게 주인이 이제 탄핵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해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러면 나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 갖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술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서 그동안에 관리 노릇을 해왔는데, 매니저 노릇을 해왔는데 가서 누구한테 구걸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때에 번뜩 지혜가 생긴 거예요. 좋다. 생겼구나. 살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그래서 자기가 장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주인이 얼마 자기가 관리를 했으니까 장부를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불렀어요. 불렀더니 당신 주인 여기 지난번에 얼마 빌려갔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기름 100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500만 원이라고 써. 그러면 500만 원이면 거기다 수수료를 줄 거예요. 그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왜?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한 400만 원, 500만 원을 깎아줬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대우를 자기한테 잘해줄 거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을 또 불렀더니 밀백석에 2천만 원을 빌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한 1600만 원만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탕감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쭉 해가지고 자기 것을 이제 모아가는 거예요. 이렇듯 청지기가 주인의 돈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그건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이심을 쓰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주인 몰래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자기 함부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숱한 일들 그렇게 저질렀을 거예요. 막 이중장부 썼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가서 그냥 거기 금고 열어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서 썼어요. 그리고서 이중장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성실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그리고 불충한 사람이고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서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요. 더군다나 뒤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또 옹호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옳지 못한 제물이지만 그걸 가져서 많은 친구를 사귀어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 단어의 뜻대로 본다, 문장의 뜻대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짓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진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데 쓰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일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선하게 쓰고 미래를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미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미래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미래와 이 땅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청지기가 일을 할 때에 지혜가 있으니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청지기는 여러분들 이 비유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청지기가 그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 청지기가 선하다,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을 나쁜 짓을 한 걸 가지고서 좋은 사람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청지기가 저지른 그 악한 것이 정당하다. 오늘 본문에서 정당성을,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돼.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데 돈 벌 때에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벌어도 돼. 이것을 타당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악이에요. 성경에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악을 둔갑시켜가지고서 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짓을 내가 하고도 악을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 살았어도 나는 잘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정적인 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정적인 지혜가 뭘까? 이 사람은 비록 악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청지기예요. 나쁜 매니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영적 교훈은 뭘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청지기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악한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있는데 그 지혜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보고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삶을 우리들에게 살고 그 통찰력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 전반부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제가 이달락하고 틀립니다라고 한 것은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을 때,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요. 전환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듣는 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는 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삶에서 안 드러나요. 터닝 포인트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들은 설교를 제대로라도 한 편이라도 제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순간에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전환점으로 만들었는데 어떠한 것을 그가 깨달았게 되었을까? 그 후에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는요, 이것을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면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권한을 행하는 것이 내 물질처럼, 내 시간처럼, 내 능력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주인 것을 가지고서. 그런데 설마 내가 중간에 이렇게 해고당할지, 내가 이렇게 탄핵을 당할지, 내가 해임을 당할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에게 마지막 날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놔야 될 때가 있구나. 내 권력도 한계가 있구나. 내 권위도 한계가 있구나. 내가 시간도 한계가 있구나. 아, 이것이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맞죠?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모든 시간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는 거, 그걸 드리는 것은요, 안 드려요. 다 내 마음대로 써요. 예배 이 하나조차도 1년에 이 52주조차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날. 여러분의 건강이 다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이 다 여러분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고 내 거 사고 싶은 건 다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냐고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어느 것 하나도 내 것 아니구나. 때가 되면 다 놔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지금의 총명스러움, 여기에는 아주 우리 교인들은 총명스러워요. 그 총명스러움도요, 얼마 안 가면 가물가물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지식도 가물가물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엊그저께는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 안 가졌다는 거예요.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난대. 들어가서 문 열어보니까요, 그 신발 신고 나서 신발 신으려고 핸드폰 고개다 놓고서요 그냥 나온 거예요. 신발만 신고 핸드폰 안 가지고. 제 아내가 올해 80이 됐습니까? 한참 전 가물가물해지. 여러분의 건강 서서히 멀어져요. 지금에 있는 건강 계속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돈 계속 여러분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1원 한 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 1원 한 장도 못 가져가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거 몰라요? 이 사람은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원래 내 것은 모든 게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고 했죠. 청직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 것은 아니고 내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가 있구나라고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지혜를 없어. 수없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산 다음에 주인의 호통을 받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런데 그 사람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도 변명. 주인님, 그 지금 들으신 소문, 그 소문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 들은 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에 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매니저로서 제가 그렇게 하나도 잘못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구차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아요. 나아가 구차하게 막 두 손을 빌면서 애걸하면서 한 번만 기회 더 주세요. 제가 그다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잘못했으나 이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 거기에서 딱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내가 잘못했으니 내 청지기 직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렇게 명령 따를 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구차하게 변명해요. 이래서 이래요, 저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너무 구차하잖아. 좀 구질구질하고. 그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 거예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아요. 과거 잘못을 곧 시인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 이게 회개. 요즘은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당해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도 회개 안 해요. 잘못했다고 한마디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 다 말아먹고 한마디도 한 놈도 나와가지고서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애들도 회개 안 해요. 어른도 안 해요. 세상 사람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변명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말하고 변명하는, 구차하게 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좋으냐 나쁘냐 문제 아니잖아요.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가 문제지.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여기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진실인 거예요. 이 진실이 사라진 세상.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실, 그것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은 다시 시작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해고 안 당했을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그 사람 다시 씁니다. 왜? 정확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구차한 일들이 생겨요? 왜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청지기는 이제 나머지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요. 남은 시간, 남은 기회, 남은 권한을요,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변화된 거예요. 왜? 회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미련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미련을 품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질책받은 것도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현재 남은 시간 주인이 결산을 하라는 것, 그것을 잘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만하죠. 오히려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 변해버렸어요. 터닝 포인트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신이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최소한 나는 80에서 90에서 100살까지 살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이나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겠냐고요. 지금처럼 살겠죠. 내일 죽는데 이렇게 살아요? 저 사람, 내가 내일 죽는데 그렇게 죽을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죽을도록 미워하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데 그렇게 지금 막 가지려고 막 그냥 내 손에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베풀지. 줄리에 쓰지.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가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좀 더 욕심을 내고 죽으면 다 놓을 것인데, 여러분 죽으면 그리고 심판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안에 내가 움켜쥐고서 오래 살 것처럼 아주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우리의 일 어떻게 장담해요? 건강이 내일 당장 무슨 병이 걸지? 사실 우리가 병원에 안 가서 그래요.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당장 무슨 죽을 어떤 상황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병원 의사가. 근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안 가죠. 의사가 그런 얘기 할까 봐. 건강 아니에요. 장담 못 합니다. 한 번 병들면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요. 쓰면 쓸수록 달게 돼 있어요. 여기 부서지고 저기 부서지고 저기 부서지고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항상 건강할 것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러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올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착각이에요. 아침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아침에 통화했는데 저녁에 되면 또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왜 전화 안 하냐고. 아침에 전화했잖아요. 언제 전화했냐고. 여러분도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고 총명하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요. 이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했거든요. 8시에요. 이따 저녁에 이제 또 전화가 와가지고서 왜 전화 안 했냐고 또 뭐라고 하셔요. 이게 우리 인생. 갑자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유지됐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건강, 총명, 기억, 내가 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아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 근데 이 불의한 정직이는 여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바꾸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 구분이 안 돼. 지금 무엇을 해야 적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흑자인지 적자와 흑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흑자와 적자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그 큰일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남은 기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어떤 상담소의 그 직원에게 그 상담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중년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서 막 우는 거예요. 서럽게 인생을 서럽게. 아유 왜 저기 진정하시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신사한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간신히 울음을 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청춘을 잃어버린 걸 누가 돌려줘요? 이 세상에 젊음을 잃어버린 젊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상담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해요. 꼭 청춘이라 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년이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젊을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또 싫어요. 젊을 때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너무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가까이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싫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 옛날에 저는요 과거의 설교를 안 봐요. 제가 했던 것이 막 수천 편 될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안 보고 그걸 또 다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거 보면 창피해요. 오늘만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능숙해졌잖아요. 설교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때 그래서 우리 그 개척할 때 있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느껴요. 그 철없는 설교를 어떻게 듣고서 지금까지 신앙해 줬는지 제가 진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소고기가 아니라 소 한 마리를 사줘야 돼.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조금 알겠어요. 영적으로도 좀 깊어진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이 지금이 가장 좋아요. 노련미도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숙이 되어 있고 젊어서 그때로 돌아가라면 저는 안 가요. 오늘이 저의 황금기예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시 그 미혼 상태로 돌아가려면 안 가요. 왜냐면 그 또 여자 하나 꼬시기 위해서 돈 얼마 들여야 되는데. 저 싫어. 그런 거 싫어. 또 얼마나 또 막 그냥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없는 비슷 있는 비슷 들어가면서 또 한 여자 꼬셔가지고 맞춰가면서 살고 지금은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지금은 뭐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 좋아요. 다시 개척해서 하라면 그때 뭐 그 성도 없었을 때 지금이 싫고 지금이 다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이제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은 지나간 것이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또 가서 후회해요. 아, 그때에 그렇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나 바보 멍청이야, 이런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후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단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없어진 것에 남은 것, 끊어진 것 중에서 잃은 것, 모르는 것 중에서 아는 것,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바꾸고 싶으세요? 아내, 남편, 가족, 친구, 지금 성도, 요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바꿔봐야 별거 없어요. 이중화 집사님 뭐 좀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야, 절대. 제일 베스트예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김명준 집사님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죠?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살자. 미국 가니까, 전 미국 가니까. 지금에 있는 분들이 가장 현실이 소중한 거예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이거 시시해서 안 하고, 뭐 시키면 이건 못해서 못하고, 언제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좀 생각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에 애착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멋진 축복받은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